9절에서 15절,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내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천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승부는 말에 결정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5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래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을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잠깐 또 명절도 지났고 해서 여호수아 가지고 이 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02년 기억나시나요? 2002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나라 감독이 누구냐면은 히든크 감독이 히든크 감독. 여러분 아세요? 히든크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과 함께해서 4강을 이뤘어요. 야, 월드컵에서 4강을 이뤘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때 기억을요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 히든크 감독이 선수들을 지도할 때 코치가 있었던 분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이 박항서 감독. 이분이 그 이후에도 한국에서는 별로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점점 먹다가 이 우연한 기회에 이 베트남에 가게 됩니다. 베트남 그러면은 이 축구가 원래는 참 미개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인생 제2의 서막을 열지 않습니까? 이 처음에 이 박항서 감독이요 베트남에 부임을 하려고 했을 때 베트남 국민들이 그랬대요. 아니 유럽 감독도 아니고 이 아시아에 이렇게 동양인 감독을 감독으로 데리고 오느냐 세우느냐 하면서 반대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해요. 그렇게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박항서 감독이 이제 부임을 했는데 처음에 이 박항서 감독이 부임하고 난 뒤에 했던 일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베트남 선수들 있잖아요. 국민들이 잠재되어 있는 생각이 뭐냐면은 자기네들은 키가 적다. 그리고 체력이 안 된다. 그래서 절대로 축구를 잘할 수가 없다. 어떤 그런 선입견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 때부터 체력이 약하다. 왜냐하면 축구하려면 체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체구가 되게 적어요. 베트남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절대로 축구로는 성공을 하지 못한다. 그런 어떤 이 편견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박 감독이 부임하자마자 그런 편견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체력이 안 되고
이 키가 적고 그래서 축구를 못한다라는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 과학적인 근거를 대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 근거를 대지를 못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박강훈 사람이 그들의 생각을 이제 바꾸고, 그래서 결국 잘못된 생각을 고친 후에 축구에 자신감을 불어넣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베트남 축구가요 실력 발휘를 하게 된 거예요. 아시아에서 막 이기고, 전에는 깜도 안 되던 그런 나라인데 막 이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베트남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가 히딩크 감독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이 박항서 감독을 막 좋아하고요. 영웅이라고, 자기 나라의 영웅이라고 이렇게 막 짙게 쏘고 그랬거든요. 이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릇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신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실력 발휘를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기적을 나갈 수가 있지만 또한 큰 실수를 하게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의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말하는 말투가 실패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해서.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그들의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하는 거거든요. 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 나는 절대로 일어설 수 없어. 그러니까 그걸 잠재적으로 마음에 담고 있는 거예요. 실패가 들어와서 그 두려움이 그들의 믿음이 된 거거든요. 평소에 내가 하는 말, 그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나의 이치가요 결정이 됩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 있잖아요. 그 말 이상으로 나는 절대로 그 이상으로 가지 못합니다.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요 정말 중요해요. 내 인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실패와 패배와 염려, 이런 질병, 이 불신앙을 말하면은 그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머리가 좋고 배경이 좋고 스펙이 좋아도 자신들이 하는 그 대화, 그 대화의 그 수준 이상을 절대로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그랬어요.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입으로, 말로 나온다. 그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언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도요, 그 상대방의 믿음의 유무를 따라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문제가 풀어지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계시되 할 수 있으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믿는 자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곧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거, 악한 걸 믿든지 선한 걸 믿든지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붙잡는 거, 의지하는 거,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말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언어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원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자,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그 구원은 입으로 시인하는 거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에 믿어야 돼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믿음은 말이고 말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하고 말하고는 하나예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승부는 말의 승부다. 말에 달려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알 수 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이 운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성공 유무도요, 출세하는 것도요, 그리고 가정의 행복도요,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을 선택하느냐, 할렐루야. 예, 믿음의 말을 하느냐, 선택하느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지는 가정을 보면은요, 날 깨지는 말을 합니다. 관계를 깨는 말, 이 짜증내는 말, 속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요, 자기 감정 다 드러내고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그냥 우연이 되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승부를 건 이 주인공, 이 나합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나합의 믿음을 통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깨닫고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릇된 믿음으로 자신을 제한하지 말라. 예, 이 본문에 나옵이라고 하는 이분은 여자예요. 여자, 이방 여인입니다. 천대받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직업이 뭐냐 그러면은요, 남자들을 상대하는 기생입니다. 기생.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은 창녀입니다. 그런데 이 나합이요, 엄청난 일을 합니다. 이 이방 민족,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요. 이 믿는 믿음 때문에 나합과 나합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요, 구원을 받고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나 반대로 이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거든요. 이 나온 여인뿐만 아니고 뭐 왕도 있고 백성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그들은 진멸을 당해요. 다 멸망합니다. 똑같은 소식을 듣고 똑같은 소문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 나합은요, 찾아온 정탐꾼, 이 정탐꾼이 누굽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간첩이거든. 간첩. 이 특공대, 이 정탐꾼을요 살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숨겨주고. 예. 그러나 또 한 부류는 이 정탐꾼을 잡았어 죽이려고 했던 부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나합은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준 걸 안다 이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소문을 듣고, 야,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인생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진짜 하나님이다. 진짜 살아계신다 이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믿음으로 그들을 영접했고 그들을 믿은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 성에 있는 많은 백성들, 주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의 정신을 잃어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마음이 녹았다 그래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정신이 나갔다. 두려워가지고. 여러분 요즘은 모르는데 옛날에는 이 개상수가 있어요. 개상수. 왜? 개를 잡아가지고 봉신탕 가려고.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개상수들이 많아서. 근데요 이 개가요 일반 사람들 보면 막 잡아먹듯이 막 짖고 그래요. 근데 개상수만 보면은 꼬리를 딱 내려가지고 오줌을 질질질 삽니다. 왜? 두려워가지고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잡는 사람이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은 그런 개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믿는 만큼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는 걸로는 아무리 그냥 두려운 상대뿐인 거예요. 근데 믿고 의지하면은 그것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어떤 태도로 던졌나에 따라서 그 말씀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보세요. 한편에 이 말씀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구원을 받는, 온 가족이 구원을 바꾸는, 완전히 인생을 바꾸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아무런 자기하고 영향력이 없는, 관계없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물을 먹어도 뱀이 먹으면 뭘 만듭니까? 독을 만들어요. 근데 주소가 먹으면 뭘 만들어요? 젖을 만들잖아요. 똑같은 물이라도. 그래서 누가 먹느냐,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칼이라도 의사가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가 가지고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야, 정말 놀랍습니다. 왜 그럴까? 여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백성 주변에게 행했던 소식이 그들에게도 전했었어요. 자, 9절에 볼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와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을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이 여리고성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를 않았던 거거든요. 여기서 시온하고 옥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이 왕이 어떤 왕이냐면 아주 잔인한 왕이에요. 정말 잔인합니다. 왕 중에 그렇게 잔인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잔인한 왕을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멸시키는 겁니다. 그런 일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 때문에 어떤 사람은 간담이 높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정신줄을 놓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큰일 났다. 망했다. 우리도 죽겠구나. 우리도 망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엄청난 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업처럼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망하겠다. 우리는 죽겠다. 우리는 이제 패망하겠구나.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릇된 믿음은 그릇된 믿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내 수준만큼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은 그 정도 수준밖에 믿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있다면은 그 믿음은 큰 믿음이 될 거고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보면 안 돼요. 어떻게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냐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 여러분, 나 중심에서 나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으로, 주님의 수준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모든 환경, 우리 모든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벽 있잖아요. 그거를 넘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어떤 문제, 봉착하고 있는 그런 어떤 힘든 일, 이런 것들이요, 충분히 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준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변화 시켜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자,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어떻게 한다고요? 차별이 없다. 이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이런 차별 당해 보셨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않고 중학교 졸업을 하지 않아 가지고 회사에서 차별을 당해가 월급의 차이를 느끼고요. 또 진급의 차별을 느끼고, 여자라서 차별을 느끼고요.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차별을 느끼고, 또 어떤 인종이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차별을 느낀 적 있습니까? 옛날에는요, 여자애들 있잖아요. 딸들은 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학교 가서 뭐냐? 공부해서 뭐냐? 집안 망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이나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업이 정답군을 영접하고 내가 너희를 숨겨주었듯이 당신들이 이 땅을 정복할 때 나를 잊지 말고 나와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약속을 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천대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함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포하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자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이 자기 집안으로 돌아오는 정탐꾼을요, 목숨을 걸고 지금 나합이 숨겨주고 있잖아요. 지금 간첩을 숨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배벽, 배신, 그러니까 이 배신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합이 그런 어떤 거짓말을 해가면서 정탐꾼을 살려내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이 여자는 지금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지, 수신이 어떡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귀족이든 천민이든 노예든 종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누구나 다 구원해 주십니다. 차별이 없다 그랬잖아요. 차별이. 자, 만약 정탐꾼들이 나에게 너는 뭐 이방 여자야, 너는 창녀야, 그렇기 때문에 안 돼, 구원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제안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의 믿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수준에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바쁘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 시간이 없을 거야. 아니면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내가 해결할 일은 내가 해결해야지. 그러면서 이까짓 거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차별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구하는 거 주시는 거. 여러분, 차별이 없다 그러죠. 우리 출신이나 학력이나 소유가 많고 적음, 우리가 지식이 많고 적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여자라고 아니죠.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험이 많다고 아니에요. 민족의 배신자, 거짓말해서 정탐꾼을 숨겨줬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아니에요. 거짓말해도 순교자도 민족의 배신자라도 여러분 제3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나의 구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달아나죠. 믿음 때문에.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것 때문에 나의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자, 이 나합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여인을 구원하시고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잡았습니까? 이 정탐꾼을요, 예루살렘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이 정탐꾼이 우연히 온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작정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나합의 믿음을 보시고 정탐꾼을 선택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왜? 나합을 구원하시기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 매일의 하나님, 우리의 일성과 안정을 다 하시는,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뭐 정탐꾼을 안 보내고 예루살렘을 몸부수겠어요? 충분히 부수지요. 그렇게 안 해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정탐꾼을 보내느냐? 그것은 바로 믿음을 가진 나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나합 하나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고, 그리고 불신자를 신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기에 자기 수준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깁니다. 믿음, 여러분 안 될 것 같지만,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런데요, 믿음으로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하고 다른 사람이 다 몰라도 주님다는 하나님을 압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이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제2의 인생의 소망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붙이든지 환경을 바꾸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일을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또 두 번째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할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14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이르되 너가 우리의 일을 유설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희를 대우하리라. 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나합의 제안을 정탐꾼들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침범을 할 때 너희 목숨 값으로 이 나합의 가족과 너희 목숨을 살려주겠다, 대우하겠다. 어떻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겠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 정탐꾼이 나중에 도망갈 때 창문으로 도망가거든요. 그게 붉은 줄을 매달아라, 수건을 매달아라. 그렇게. 왜냐? 많은 집이 있는데 그 똑같은 집들이 있기 때문에 헷갈리잖아요. 호수를 뭐 달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빨간 줄을 매달아라. 그러면은 너희 집인 줄 알겠다. 그래서 이 집을 구원하겠다. 그 표시를 하는 거거든요. 18절 볼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나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할렐루야. 예, 붉은 줄. 나합은 즉시 그들과 했던 약속을요 이행을 합니다.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 표시를 해요. 그리고 가족 모두를, 친척들 모두를 집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그 집이 구원의 방주인 거예요. 이 노아 방주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모두가요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이 여러분 이 나합의 집에 붉은 줄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살아납니다. 누구든지 기적을 체험합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왜 그러냐? 따지지 마세요. 예? 왜? 노란 줄도 있고 파란 줄도 있고 흰 줄도 있는데 왜 붉은 줄이냐? 우리 집에는 붉은 줄이 없다. 흰 줄로 해야 되겠다. 노란 줄도 뭐 되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뭐라 그랬습니까? 붉은 줄을 내려라. 약속인 거예요. 언약이 서로 간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할렐루야. 왜 그러냐? 따지지 마세요. 이유가 없어요. 토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방법. 예수 믿어라. 선한 인간의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사람을 주신 적이 없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니 뭐에 기독교만 구원이 있냐? 불교도 있지 않냐? 힌두교도 있지 않냐?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게 아니냐?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빨간 줄을 달아라. 빨간 줄을 달아라. 붉은 줄을 달아라. 그게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그대로 믿고 붉은 줄을 내려놓은 거예요. 단 거예요. 얼마나 순수한 믿음입니까? 믿음은요 따지지 않습니다. 믿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순종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지난 과거에 어떤 사람이 실수를 했다. 또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다 해도 여러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는요. 우리가 공로가 있고 잘나고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격이 없어도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붉은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다 속량을 받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내가 할 일은 그냥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말이 아니라 나의 느낌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이성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이런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나의 말이 되고 나의 말이 주님의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할 수 있다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속습니다. 내 자신한테도 속는다니까요. 내 자신한테도 속아요. 여러분 누구를 믿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을 존재 없습니다. 내 자신도 속는다니까. 내 자신도. 그런데 누구를 믿냐고요? 우리의 믿음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절대로 변치 않은 분입니다. 어제나 오래나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약함을 아시고 그분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들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이런 말이 있어요. 내게 능력 지시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게 능력.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인 거예요. 여리고성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거 없어요. 그냥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동거. 그냥 성벽을 돌아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무너지더라고요. 저절로 무너지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거 없어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내게 능력 주사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분은 목자가 되시고요,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나에게 뭐라 합니까? 너의 약함이 곧 강함이다. 너의 약함이 곧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왜냐? 내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되고 강함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너의 능력 되어줄게.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지혜가 되어줄게. 힘이 되어줄게. 그러기에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라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너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듣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 참 중요해요. 평상시에 맨날 도둑놈하고 같이 있으면은 어떻게 돼? 사기꾼들하고 있으면은 사기실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을 뭐라 그래요? 학주다 그러잖아요. 왜 학주인 줄 아세요? 가서 배우기 때문에 맨날 듣는 게 그래서 학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은 저버리고 스마트폰하고 세상적인 거 소리 듣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할렐루야. 네, 어떻게 하든지. 왜냐?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는 거예요.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참 중요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을 보지 마세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문제를 보지 마세요. 낙심하고 여러분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 보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주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우리가 의지하는 만큼, 바라보는 만큼 주님은 능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말씀할게요. 이제 믿음의 승부는 말에 결정이 된다. 지금 현실에 불가능해 보이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승파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한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된다 하면 돼요. 주님이 살아라면 삽니다. 일어나라면 일어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주님이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지만 주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거예요. 믿음 있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여호성에 정답권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나합을 구원하시고 그 가족을 다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예요. 이 나합이 볼 때는 정답권이 구원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자잖아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나합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있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진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나합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잖아요. 이 다윗의 왕의 계보에 오릅니다. 이 나합이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이방인 창녀가 엄청난 반열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대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세월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세월은 악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대로 살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는 정말 이 땅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위대한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리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리라. 아멘. 믿음의 사람으로 서리라. 하나님이 나 믿음을 보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패배의 말이 아니라 승리의 말.
여러분 이제 우울에 빠지지 말고 주눅들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는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시고 승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우리 한 장 넘기고 찬양 부르겠습니다. 357장 부르면서 부르고 난 뒤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의 말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